간절한 중보 기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회장격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나가서 대표적으로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도 회개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감격과 충동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베드로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 것인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환자를 덮으면서 지나가도 환자가 치료를 받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허락하시면 누군들 개척교회 실패하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면 청량리 역 앞에 가가지고 노숙자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한번 싹 지나가면은 다 발딱발딱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는 크게 확장해야 되고 주차장 진짜 사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일종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왜? 너무 복잡할 테니까.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잠깨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도 환자에게 덮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세 사람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간입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를 붙잡아가지고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첫 순교자지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첫 순교자고, 사도들 가운데는 첫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한, 또 그때 당시에 사회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3대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하니까 잘 죽었다고 박수를 해요. 헤롯 왕이 그걸 보고, 야, 이것 봐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을 죽이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최고 우두머리를 한번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 이 6월절 기간이 끝나면은 베드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지키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위기죠. 죽음의 위기가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만 와도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집회가 금지되고 신방도 못하게 하고 구역 예배도 못하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죽게 되고 야고보도 벌써 순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기죽지 아니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식사라도 제때 했겠습니까? 저절로 금식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호련히 감옥 안이 환해지면서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유월절 기간이 끝나면은 야고보처럼 순교를 이제 할 판인데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잠은 잘 오는 것 같아요. 굴굴 자고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 일을 하고도 고기 잡는 업으로서 고된 노동 일을 하고도 잠 잘 잤던 이 베드로가 자기 죽음이 다가와도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탁탁 차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와서 자기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라고. 천사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이 쇠사슬이 그냥 그대로 그냥 썩은 새끼처럼 툭 떨어져 버려요. 쇠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빨리 허리띠나 졸라매고 신 신고 날 따라와.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그 감옥 정문으로 나옵니다. 감옥 정문으로 나오는데 눈을 번하게 뜨고 있는 보초도 베드로하고 천사가 지나간 줄 모릅니다. 그냥 모든 문을 다 통과하고 바깥으로 딱 내놓고 천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찬바람이 휙 하고 새벽에 부니까 베드로가 그때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야, 이것이 꿈이 아니구나. 이것이 환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1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교회의 중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기독교 사도들을 죽이는 걸 기뻐하고 박수치는 유대인들의 그 기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깨뜨려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뒤엎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교회가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던져버리시고 벗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석방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교회가 기도하는 현장을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바로 이 기도했던 집은 마가 요한의 집이요, 다락방입니다. 성령이 임한 바로 그 다락방이에요. 거기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이라고 영국에서 저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 리빙스톤이 한 말입니다. 사자에게 팔 한쪽까지 뜯어먹힌 사람이죠. 사자한테 팔 한쪽까지 잃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선교할 것이라고. 또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면 나는 사자밥이 될 수가 없다고. 유명한 선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살려내시고 나중에는 헤롯이 감옥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베드로 끄집어내 하고 이제
보냈는데 군병이 갔다 오더니 각하 베드로가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없어졌대요. 보초들은 다 눈 뜨고 있고 자물쇠도 잠겨 있는데 베드로만 없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베드로 빼돌렸지 이러면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베드로를 지켰던 군병들이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도록 하나님 놔뒀죠. 그 베드로 비웃고 욕하고 그랬겠죠. 쇠사슬로 매 감옥에 수감하고 하는 과정 속에 못된 인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바로 이 헤롯,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사람이 죽이는 거 그거 아깝다. 벌레가 먹어서 죽어야 되겠다. 역사가 요세포스의 글에 의하면 바로 이 사람은 5일 동안 복통 일으키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5일 동안이나 복통 일으켰으니 아마 위장이 탈이 난 것 같아요. 소화기관에 아주 심각한 탈이 난 것 같아요. 그는 5일 동안 복통, 배 아파서 그렇게 뒹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시키지만 헤롯 같은 이 인간은 회개할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셨다. 그럼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는 그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영혼을 담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열고 있고 평소에도 우리가 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에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중보기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한 역사적 기록이 있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머리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감금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학살하고 그런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이건 바로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려 왕조에서 이시 왕조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애굽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그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조가 들어서다 보니까 요셉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무거운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은 아들은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 이런 식으로 인종 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히브리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은근하게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그 자녀들은 그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마치 교회를 다니면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폭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왕 같은 권세가 들어서면은 사회적으로 선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비웃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은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벼락치는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귀에는 한마디도 안 들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죠. 진실한 기도죠. 회개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폭정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도 예수도 인정하지 않는 권력가들이 온갖 선동하고 우리를 욕하고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영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냅니까? 그 지도자의 영도를 따라서 본질적으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그들에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기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를 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영도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끝장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은 모세 때의 이 시브리인들의 부르짖음도 있고 사사시대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그랬어요. 실패 속에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이제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구원자를 또 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나라의 공동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공동체를 구출하고 건져내고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학대와 궁핍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적들을 쫓아내고 원수를 이기고 다시 자유를 획득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날 읽었던 그 성경에
바로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다 호소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바로 요 곁에 있는 요 하만입니다. 원수까지 딱 지적해 드리고 눈물로 호소할 때 아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의 소원을 다 들어줌으로써 원수를 갚게 합니다. 학살당할 위기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무서운 불행이 오히려 행운의 날로 변화됩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임절, 에스더 때문에 생긴 명절입니다. 에스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집단 중보기도가 하나님 귀에 상달되니까 큰 응답이 그들에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결정적인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기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100명이 넘는 분이 여기 모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찬양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섬기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으니 예수님 내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권력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심부름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 교회가 교회되면 성도가 성도되지요. 교회가 잘못되면 성도들도 함께 잘못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원수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요, 원수가 이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헤롯을 벌레 먹어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라든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내 개인의 인생, 내 가정에도 이루어져서 우리 집안 온 식구가 그리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막히고 김일성의 뜻이 통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동맹국과 훈련하는 것도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은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오래오래 겪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는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바로 이 유다 왕국은 철저하게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1800년 이상 나라 없이 학살당하면서 세계를 방황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그들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유대인들은 옛날 성전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 지대를 쌓기 위해서 산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높은 언덕을 벽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흙으로 메우고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바로 그 서쪽 벽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다른 것은 다 헐어버렸는데 왜 서쪽 벽이 남아있느냐? 바로 그것은 로마가 본보기로 남겨둔 겁니다. 너희들 로마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남겨둔 벽이 서쪽 벽이에요. 돌 하나 무게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요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무너진 돌 하나가 100kg이라 그래요. 100kg짜리 막 돌이 쏟아졌다 그래요. 그만큼 큰 돌입니다. 거기에 밑받침 돌들은 최하 하나가 2톤이요. 2톤짜리 2000kg. 뭐 2000kg인데 100kg는 돌멩이죠 뭐. 이렇게 벽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800년 이상 울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1948년 5월 14일에 현대 이스라엘 건국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통곡의 벽은 중보 기도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중보 기도에 능력이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기적을 주신 하나님, 최력업의 기적을 주실 때도 그 백성이 부르짖고 사사시대 독립전쟁의 승리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탄식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나하나 일일이 들추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중보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합심해서 이 세상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